2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같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하십시오.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하여 명령하십시다. 나의 가정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의 자녀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집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선포할 때는 여러분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사랑하는 교회여 머리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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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 바벨론에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해의 기록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그들 눈앞에 보여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또한 주변 민족들은 그들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시탐탐 수시로 그들을 침범해서 그들을 재건을 방해하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절망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일어나라,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고 빛을 발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 일어나라,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죄송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달리다 쿰 하셨는데요.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이 소녀야 이런 말이고요. 쿰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이 소녀가 눈 뜨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소녀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이렇게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찌할까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는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을 사도행전 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걸음도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가 나를 보는데 네가 나에게 요구하고 네가 나에게 바라는 은과 금, 그쪽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예, 여러분,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역시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는 직접적으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간접 명령이지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다 쿵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 앉아서 먹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쿵 하니까 40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걸었고요, 뛰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심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절망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 가스 또 기름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니까 세계 경기가 전부 다 어려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요지경이고 외교는 엉망이고 난방비는 폭탄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힘을 얻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며 이 지역사회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첫 번째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 개인을 향한 그런 명령이라면, 두 번째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은 이제 사회적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빛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등경 위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곳곳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따뜻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이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주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밝힐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도 빛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모세의 얼굴에서 환하니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요, 예, 여러분 얼굴에서 막 이렇게 광채가 나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화장품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을 쓰고 수백만 원짜리 마사지를 받아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 환하게 펴지고 광채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빛은요 치료하는 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을 하다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주고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고 실망과 낙담 속에 좌절 속에 허덕이던 사람이 바로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딱 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에녹, 그리고 엘리야뿐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별명이 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온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배의 아이덴티티, 예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쉰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힘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어야 해요. 날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주식 그래프가 있어요. 뭐가 올라갔다, 뭐가 내려갔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딱 찔르면은 야, 요즘은 무슨 종목을 사야 된다는 둥, 뭐를 팔아야 된다는 둥,
입을 열면서 닫을 때까지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에 먹방 뭐 이런 거 보면서 어디 가면 뭐가 맛이 있고 어디 가면 뭐 좋은 옷을 살 수 있고 뭐 이런 이 정보가 그 안에 가득해 가지고 막 누르면 그냥 요즘에 뭐가 제철이래, 어디 가서 이걸 먹어야 돼, 입만 열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풍성하게 가득 채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읽고 공부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위기 상황에 딱 이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고 근심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실망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실망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캄캄하다, 어둡다 그렇게 한탄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하거나 실망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나다니엘 후손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작품은 특별히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제 아주 적절하게 이 작품에 녹여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 내용 줄거리를 잠시 요약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는 한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 언젠가 마을에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마을이 구원될 것이다. 그 마을에 엄청나게 큰 기적과 능력이 임하고 그 마을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살던 소년 어니스트가 이 전설을 굳게 믿고 이제 일평생을 거쳐서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 이 소년이 먼저 게더 골드라는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떨어지고 또 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어니스트가 아주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난 인물은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름이 뭐냐면 피와 천둥의 노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굉장히 힘이 넘치고 강하고 정말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아주 좀 엄숙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 큰 바위 얼굴에서 보여주는 자애로움과 따뜻한 사랑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니스트가 세 번째 만난 인물은 올드 스토니 피즈, 늙은 바위 얼굴. 아예 이름 자체가 이 바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담고 있죠. 그 이름의 정치가였어요. 그는 매우 말을 잘했고 그의 이 웅변 솜씨는 때때로 막 천지를 흔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달콤한 음악처럼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얼굴에 권력과 명예욕에 찌들어 지치고 우울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니스트가 실망하게 됩니다. 어느덧 이 소년 어니스트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해에 비친 해 그림자의 이 어니스트의 얼굴과 그리고 뒤편에 있는 이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야, 여기 저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여기 있다. 어니스트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아직도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위대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위 소설의 주인공처럼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찾는 그런 여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느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를 털고 일어날지어다. 너의 빛을 비추어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 열방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빛으로 가정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직장을 비추고 지역사회를 비추어 마침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오는 거룩한 그 은혜의 새날, 그 꿈꾸며 소망하는 그 날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